여기는 이게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많이 나왔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저기하고 화목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써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것보다 먼저 나셨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써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했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겠죠. 근데 이제 오늘 요 파트를 하게 될 때는 막상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좀 약간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섞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여기 20절까지 했는데 21, 22, 23절까지는 이제 골로새 사람들에게 너희는 악한 행실로 마음의 원수 되었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하셨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게 이제 이 이야기 자체를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23절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약간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부터가 이제 조금씩 알아봐야 될 거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봤으면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사도 요한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서 뭐냐면 형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요? 네. 꺼지지 않는 불. 아니요. 성경 구절에서. 형상대로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냐면 그분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보이는 세계,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그분의 모든 것들이 이 인간에게 거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들을 갖다가 통치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게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인 거예요. 근데 아담은 거역하면서 실패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뭘 보냐면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렇게 충만함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 안에서 우리는 또 뭐를 알 수 있어요? 참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참 인간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참 인간, 참 하나님. 이게 모두를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인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죠. 근데 요 말이 이제 상당히 좀 한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요. 근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 말의 번역 자체가 약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은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이에요. 그래서 이 firstborn이라는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이걸 갖다가 먼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먼저 났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over all creation이에요. 모든 만물 위에 firstborn인 거예요. 그래서 이 firstborn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걸까 했을 때 우리는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게 firstborn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구약에서 나왔던 firstborn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도 아담도 있었고 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을 또 내가 장자로 삼고 그래요. 다윗은 그 자기 식구들 중에서도 제일 말째였어요. 근데 다윗을 내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래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에브라임은 누구냐면은 이게 12족장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 장자라는 건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나타내줘요. 그러면은 이 장자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다윗, 에브라임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10개 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보면 에브라임아 하고 이렇게 불러요. 대표되는 지파로 에브라임을 불러요. 남유다에서는 유다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시몬은 어디 가버린지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장자 이럴 때에 히브리 개념 속에서 우리 개념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히브리 개념 속에서 장자의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예. 유산인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업을 이어받고 물려받는 게 이게 장자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담은 나의 장자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 보고 한 번도 내 장자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장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자고 그리고 다윗이 장자고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장자라는 건 뭐냐면 자 한번 봐봐요. 이제 창조가 있었고 재창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오는 세계에 모든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하면 장자가 갖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자신을 갖다가 충만하게 거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글로리가 온 만방에 이렇게 선포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만방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어떤지를 갖다가 온 만방에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장자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장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하나와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뛰어나서 말일에 여호와의 성산이 야곱의 집에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사야서 2장이나 미가서 4장에 보면 모든 열방이 서로를 인카리지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고 서로 인카리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해 이렇게 나가도록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목적을 따라서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장자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되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거하셨어. 그분이 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리플렉트 하는 것으로서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교회가 다 뭐예요? 교회가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향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자로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다윗은 나중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포인트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국말로는 안 나오는데 for라는 게 나와요. 왜 그분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first born이 되는지 of all creation에 대해서 first born이 되는지 했을 때에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누가 지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거를 지을 때에 에이전트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장자로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over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아까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인데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장자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느냐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뿐만 아니라 땅,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왜 요 네 개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보이지 않은 것들과 해놓고는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이렇게 하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왜 요 네 개를 갖다가 특별히 여기다가 붙여놨을까? 그냥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이렇게 하고 뒤로 넘어가도 되는데 특별히 요 네 개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그분이 의해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에 의해서 지으실 뿐 아니라 그분들 위에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 나오는 이 네 가지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게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들은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의 대적의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해 버리시고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벗어버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있어서 하지만 혈과 육에 된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성도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게 있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났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생겼냐 했을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는 것들도요. 아니요, 이런 악의 영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지금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이유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 안에 있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도 포함이 된 거예요? 만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단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위에 over all creation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이런 악한 영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냐면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예배한다든지 하는 거는 다 웃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천사 숭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천상에 올라왔을 때 천사를 보고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일으키면서 오직 보좌에 계신 이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렇게 절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천사를 봤다 하면 이제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코스믹 파워나 이런 것 때문에 성황당에다 물도 넣고 기도하고 자연의 어떤 포스들 이런 걸 보면은 무시무시해갖고 거기에다가 달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이교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파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아주 무시무시함을 가지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지으시고 그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그 존재가 저절로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의 존재들이 예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이게 뭘까 했을 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뭘 봤느냐면 바로는 내 영광을 보이려고 내가 세운 진노의 그릇이라고.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 진노의 그릇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게 이 악한 영들이 움직여가고 하는 걸 누가 다 이렇게 주관하시냐면 보좌에 계신 이가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리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땅과 바다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해치려고 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섯째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와 연기와 같은 것이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으로 인하여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으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뭔가를 해치는데 제한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만 해라. 근데 이걸 갖다가 보좌에 계신 이가 어떤 천사를 통해 갖고 이 악한 영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게 보면은 지금 어떤 네 천사는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되어 있어요.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 이래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더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갖고 사실은 이렇게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사인들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속에서 보면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더라 그래요. 그래서 또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 아니면은 아주 해저, 1000m, 2000m 속에 사는 비물들, 예,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태양들,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만들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이게 악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정금같이 연단시키냐면 바로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위치를 갖다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고, 이런 모든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파워를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게 일어난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망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도 기쁨의, 아주 즐거움의 어떤 근원들이 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예배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예배 대상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막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의 파워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황제 월십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배제되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게 이제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래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고 했는데, 여기에 먼저 계시다는 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상당히 또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먼저 계신다는 이 이야기를 이걸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사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또 예수님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먼저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먼저 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시면서 혹시 잠언서 8장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잠언서 8장이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하면서, 이게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의인화돼요. 그가. 하면서 지혜와 명철이 길가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성문에서 이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가로되 하면서, 미련한 자들아 너희 마음을 밝을지니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혜가 뭔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지혜가 뭘 말하는 건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이제 나와요. 이게 완전히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이게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 파트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방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에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여기 보면 뭐예요? 이 지혜가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에 있었고 그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창조하되어 날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그것을 자기가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대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위하여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혜라고 안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고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걸 지었다고 보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아주 많이 널리 사용됐던 어떤 찬송가 가사거나 이제 그랬을 거라고 많이들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에서 보면은 이게 그게 나와요. 갑자기 16살밖에 안 되는 마리아가 그분이 뭐 우리를 구원하셨고 돌보시고 뭐 구원의 뿔을 드셨도다 하고 이게 16살짜리가 이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들을 마리아의 찬송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때에 아주 상당히 유명했던 어떤 힘을 그러니까 찬송가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지은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생각해 갖고 여기다 이렇게 넣었을 거라 보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잠언서 8장에 나오는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며 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지만 그분이 또한 창조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함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지혜가 되어서 이들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을 지금 붙잡고 또 뭐도 하세요? 이 만물들을 갖다가 채워도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움직이는 게 이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을 벗어나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악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막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힘이 딸려가지고 지금 막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게 사단을 만들었냐면 그렇지 않고 이 천사들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이것들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 타락 자체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상당히 두려운 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날까 봐 많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어느 것도 그렇게 일어나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철저하게 He is in control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거겠죠.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신적 지혜가 마침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마침내 참 이스라엘, 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를, 새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분이 뭐가 되냐면 firstborn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재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고, 여기에서는 firstborn이라 하지 않고 또 헤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 교회를 갖다가 firstborn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이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 모두를 다 안고 참 이스라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가 근본이요. He is the beginning이에요. 이분이 새로운 인류의 또 새 세상의 가장 첫 시작이 돼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첫 시작이 되냐면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도 firstborn이 나와요. 그죠? The firstborn from among the dead. 근데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했을 때, 이게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건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능력으로 증명하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거예요. 바로 오는 모든 세상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장자예요. 그죠? 그리고 아들의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 모든 오는 세상에 모두가 다 이게 상속권을 가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음에서부터 거듭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망을 일으켰던 건 죄의 파워예요. 그런데 이 죄의 파워와 사망에 쏘는 것을 갖다가 극복하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율법에 의해서 또 죄에 의해서 사망에 의해서 다시 당하지는 않는 상태에 오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새 인류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 아담은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 인류는 사망을 극복하고 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파워를 극복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타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장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좀 되게 심오하고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인 교회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파워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능력이나 주관자나 아니면은 이런 모든 것뿐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능력이나 주관자나 정세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만물을, He is the firstborn of all creature인 만물을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필랍시키면 어떻게 돼요? 필랍시키면 이 교회는 만물들을 필랍시켜줘요. 이게 이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체는 어떻게 필랍될 수 있느냐? 우리 자체는 어떻게 필랍될 수 있냐면 이제 고로새서 2장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먹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는 에베소서에 가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먼저 이렇게 필랍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이렇게 강화시키시갖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뭐냐 했을 때,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발 아래 이렇게 두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the first one of all creature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었어요. 거기에 헤드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채워지고 그리고 흘러나가서 모든 만물들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처음 이야기하셨던 내가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채워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붙잡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지고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여기서 자라가면서 교회는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이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치, 생명, 사랑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분이 최고의 이 것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면 그분 외에 다른 데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친히 으뜸이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지혜도 이야기했고 또 이런 어떤 그분의 어떤 뛰어나심 또 만물에 대한 주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 골로새 교회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이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오는 어떤 필로소피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분이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실 때 그분이 지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그 부유함이 그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거나 지식을 얻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거하게 돼요. 그분의 사랑,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인류를 갖다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야기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이제 죄로 물들었던 그런 모든 세상을 당신과 화목되기를 하기를 이렇게 기뻐하셨다.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래서 재창조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이게 보게 되면은 이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온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 구속함을 받았어.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됐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필랍돼서, 그래서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그런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만물들을 그분과 화목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파워를 이기시고, 그리고 새 창조를 또 새 시대를 갖다가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잘 번역을 잘못해 놓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져 갖고 오늘은 이 설명부터 했어요. 이게 조금 설명이 되고 나면은 이것과 함께 우리 23절까지 다음 시간에는 다 이제 설명 없이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잠깐 동안 눈을 감으시고, 잠깐만요. 우리 잠깐 동안 눈을 감으시고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해 보십시다. 이런 죄의 신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지혜가 서 있는 걸 봅니다. 세상을 그분이 거하시기에 적합하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이미지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 거역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죄가 있는 영토 안에서 아담과 인간 그 혈과 육 안에서 죄를 패배케 하셨고 또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효과로 나타난 이 화해는 명백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기쁨이 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모든 만물들 안에서는 그분을 향한 천상의 찬양을 끌어냈고 또 우리 교회의 찬송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모든 자의 구속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건지,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라이벌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전 우주를 새로운 질서와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세상의 사랑의 자기 희생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자기 표현이었던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부여받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에게 속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은 새 창조의 시작이고 또 새 인류 그리고 부활의 날부터 시작됐던 새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완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있지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목적이 또 구속의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세우시고 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고 또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피로 사서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들을 극복한 채 우리에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부르심을 짓고 우리가 교회로 서 있으며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가 그분께 드리며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든 우리의 지혜가 없으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파괴로 죽음으로 다시 몰아가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무엇인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둠의 영들까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아주 장엄하고 커다란 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이해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